아멘. 3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리고 전능자가 어디 계시냐고 찾는 이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 이 시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 시대가 문화, 문명, 과학 정말 이렇게 먹고 살 만한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게 참 모든 것이 여러 가지에 충족되는 그런 계속 그런 시대가 계속 발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렇게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나, 물론 당연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근데 모든 것이 충족이 되니까 영적인 것도 점점점 찾지 않게 되는, 그저 인간, 인류, 이 문명 이루는 함께하여서 연합하여, 그래서 정말 최고조로 달하는데, 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구나.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대상, 어떤 신이라는 존재조차도 그렇게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갈급해하고 영적으로 허기가 지고 허한 그 마음속에 육신적인 거 말고 어떤 영적인 존재, 야, 사람이 그래도 뭔가 전능자라고 해야 될까요? 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를 뛰어넘는, 사람을 인류로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지 않겠나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 주심으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제는 강팍해지고 그 마음속에 완악해져서 이제는 정말 그 신적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 전능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게 모든 것이 충족이 되어지고 더 나아지니까 그저 그냥 사람, 우리 것, 내 것, 우리 힘으로 이렇게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 틀린 바 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이렇게 답습해 나가는지, 야, 참 사단은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갖다 주고 충족시켜 주고 만족시켜 주는데, 딱 하나 복음만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그 만나는 길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도록, 이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현판, 이 간판에 이렇게 이제 계란을 투척하는 시대에 참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참 주의 종들, 목사님들과 믿는 성도들이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 더 하겠죠.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제 종식되지 않고 계속되면서 그 스트레스, 그 피로도가 극에 달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것, 어떤 나의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손해, 그러다 이익들이 이제 감소하고,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죠? 서로 이제 다 이제 힘든 그런 환경들이고 그런 요즘인데, 그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극에 달하니까 그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23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즉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2000년 전에 있는 이 말씀인데도 지금도 똑같이,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심화되어서 그렇겠죠.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만, 교회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그렇게 미움의 대상, 원망의 대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점점점 그런 마음들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전능자를 뭔가 이제 다른 존재,
이제 찾을 필요 없이 그렇게 사단한테 속아서 마음이 영적인 그런 감각들이 이렇게 무뎌진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먼저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나아가서 핍박을 당하든 수치를 당하든 여전히 예전과 같이 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그러한 임무이며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드러낼 시기 아닌가 하는 그러한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대장부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거부라고 했는데 오히려 시대가 이렇게 역행할수록 그래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주시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 길 아니면 답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선행을 한다 한들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한들 뭐 있는 거 다 나눠준다 한들 그들이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감동하고 그래 하나님 사랑하시다라고 이제 알겠습니까? 선행 이전에 어떤 행동 이전에 오직 복음 다른 길 없다. 오직 이 복음 원색 복음만 증거하는 일에 우리 이제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뭐죠?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쯤에 저희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교회 선생님인데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신데 우리는 가지이고 그 안에 붙어 있으면 산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른 이제 이해는 되는데 깊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뭐랄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언뜻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면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한다. 그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고 내가 그것을 믿고 믿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깊이 생각하고 말씀 속에 이제 그것을 뜻을 무슨 원뜻을 이렇게 알아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나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또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그것을 사랑한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이루시는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그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 시대에서 교회를 욕을 하고 우리한테 수치를 당하게끔 하고 우리를 원망하며 우리한테 핑계를 댄다 하면서 각을 세우고 나를 세울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주시는 그 복음의 사랑, 이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그 마음과 중심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하신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 그리고 산업과 학업의 현장에서 각 있는 그 거처에서 사람을 대하고 어떤 그런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시간표 속에서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한테 주셨고 복음이 내 안에 있고 그러므로 내가 살았고 참 생명을 얻었는데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 증거를 얻었는데 그저 나만 좋고 그저 우리만 피해를 안 받으면 되고 우리만 욕을 안 먹고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욕을 먹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그 거부된 그러한 행동은 끝까지 이들을 섬기고 또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아유 따뜻하게 품어준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느낌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보고만 아니면 안 된다. 그죠? 내가 이들을 나를 세우고 각을 세울 그런 대상자가 아니다. 욕을 할지라도 원망을 할지라도 그래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은 그 영들을 잡고 있는 것은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단이요 마귀고 흑암이다.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데 여기 서서 정말 나의 전심 그리고 진심 그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믿어보실란가요?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계속 나의 형제를 놓고 가문 속에서 그리고 만나는 이웃과 현장 가운데서 정말 한 사람 한 영혼들을 놓고 얼마만큼 내가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을 내가 얼마나 답을 내고 이 일에 얼마나 정말 진심일 수 있는가 그저 내가 복받고 우리 가정이 복받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여기서 멈춰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복음은 순환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사도행전 1장 8절에 머물지 말고 그냥 갖고만 있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먼저 특정하신 그 이유는 증인되는 그 자리에 옮기실 거고 성취하실 텐데 여수와 군상과 호남과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와 후대 앞에서 내 증인되는 것 이 일에 우리가 가진 믿음 견고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실 거고 또 이것이 정말 믿음의 거부요 대장부로 거듭나는데 올 한 해 더 어려워질 더 욕을 먹을 그런 한 해에 진짜 정말 나와 함께하는 나와 대면하는 사람들이 정말 증인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정말 듣기를 원하고 증거되기를 원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증거로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운동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1인 1주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열매를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저 맺는 그런 열매가 아니고 농부는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거기에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이 말씀에 정말 거하는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그런 말씀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한 자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 그리고 렘넌트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내가 그것을 무슨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이 나눠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오늘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